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 형벌,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사랑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탐욕과 우상 숭배와 불평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전쟁과 재난과 테러와 폭력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며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악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상황과 문제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각 기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이번 교육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과 지혜를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모든 왕 중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치료받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여 주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받는 저희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삶 가운데 적용, 실천하여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가 왕 노릇하리라.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신학적인 이름으로는 은혜의 따라서 보세요. 은혜의 지배.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그 큰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지만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중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었음에도 사실은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중이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교회를 이루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변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뭐가 해요? 은혜가 이루어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두 구절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버렸지만 버림당한 것 같은 그 당시에 이단으로 치부되었던 사마리아인이 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단으로 치부되었지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었다. 이것은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경계나 율법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두 번째로 살펴보면서 부자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아니고 나사로가 어떤 특별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부자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천국에 자리가 없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은 혼자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네, 합쳐서 해볼까요? 진, 선, 미. 진선미는 원래 우리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에서 넘어온 말인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진리이고 선함이고 아름다움인 거죠. 그거를 이 땅에서 이제 규범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기독교 영역에서 예술을 잃어버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중세시대 때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기독교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진리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진리를 붙잡고 아름다움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전체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죠. 힘들어도 하늘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침체되고 그러면 여러분 찬양 듣는 것도 좋지만 계속 침체되면 저 대천 바닷가 가셔서 노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풀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영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또 조각을 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선한 것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공적인 진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함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 가운데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의 영역입니다. 진리는 말씀을 말하고 선함은 행동을 말하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진선미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 아니라 죄를 지으면 벌벌 떨고 다른 사람 죄 지을까 봐 막 지키고 이런 그 교도관, 감독관의 기독교인 그런 생활을 이제 그만하시고요. 우리는 교도관도 아니고 감독관도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지금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막 떼치찌찌라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진선미를 드러내고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은혜가 이긴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은혜가 이긴다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에베소서에 율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장, 2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켰다 하는 내용들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다면 그 내용들을 로마서에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잘 설명하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지배.
은혜의 지배라는 것입니다. 이 지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보면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왕국이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지배, 죄의 나라, 죄의 왕국을 만들었다. 왕국 안에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 나라, 은혜의 죄의 나라, 율법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은혜 17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의 나라에서 산다. 생명의 나라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가진다. 이게 지배라는 말입니다. 또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국가를 이룬 것처럼 나라의 통치권을 행한 것처럼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나라인 것처럼 죄와 사망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제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배한다. 왕국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왕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왕권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게 한다고요? 왕이 되게 한다. 이게 은혜의 지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되게 하셔요?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우고 왕처럼 세운 거예요. 2차 대전 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장엄한 소설을 썼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그 다음에 나니아 연대기를 너무 좋아했던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리포터를 쓴 겁니다. C.S. 루이스를 제일 존경합니다. 거기에 보면 4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나니아 연대기의 왕이에요. 왕.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 안에서 왕으로 삽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내 인생이 왕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무시하면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높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셔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 오히려 죄의 지배, 욕망의 지배, 사탄의 지배, 죽음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 상사에게 잘합니다. 상사가 9시까지 나와 그러는데 이 사람이 8시에 나와요. 그래서 청소 싹 해놓고 사무실 다 정리해놓고 전화 받도록 다 하고 커피 다 내려놓고 옷도 다 한정하게 입습니다. 6시에 퇴근하라 그러는데 7시까지 8시까지 야근을 하면서 모든 걸 정비를 다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너무 잘합니다. 동료들에게 너무 잘해요. 또 맡은 바 주어진 일에 막 열심히 다 하면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장님들 중에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고리대금 사무실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한 겁니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지를 계속 쓰고 자기 부하 직원들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친절하게 하고 틈날 때 정말로 여유가 정말로 그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참 이제 겨우 한숨 돌릴 때 책을 펴고 아름다운 시 헬덜린의 시를 명시를 읽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진짜 부지런하게 자기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하고 항상 저는 교회 올 때 막 항상 양복 입고 오는 건 아닌데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침마다 다림질을 쫙 하고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슈비츠 소장입니다. 착한 일을 한 겁니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이 사람은 그랬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제일 먼저 일어나고 단정하게 있고 자기 독일인 부하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막 격려하고 보너스 주고 틈나면 헬덜린의 시를 읽으면서 독일의 위대한 정신이여 하면서 막 감동받고 바람 이런 게 어딨어요. 매일 아내에게 금발머리 마가레트에게 편지를 막 자세하게 쓰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운동 잘하고 직장 상사가 명령하면 아이 히틀러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친절한 미소로 아우슈비츠 유태인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것은 한 개인의 도덕성이 한 사회 시스템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친절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지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선함으로 안 되는가? 왜 선함으로 안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서 김정은 밑에서 선하고 착하게 열심히 그 사회 시스템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즐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단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단지 우리나라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동일하게 다 누리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왜 도덕으로 안 되느냐? 왜 우리가 나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뭐 순수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 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때를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문제를 저지르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받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이죠. 이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남은 괴롭힌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르게 받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죠. 너무 진지하니까 좀 다시 편하게 돌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커피에 얼음 타가지고 먹는 뭐 기겁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차는 여름에 더 뜨겁게 마셔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왜 중국 사람들은 여름에 뜨거운 물을 마실까요? 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모를까요? 오늘 아침에도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회에서 교회 우리 한 집사님이 얼음을 막 냉동실에 이만큼 주셔가지고 최고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아라비카 커피를 갈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교사들이랑 나눠 먹고 장로님 여기서 혼자 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거든요. 제가 한 잔 놓고 왔어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니까 또 왜냐하면 물이 달라서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가 일본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정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물이 좀 깨끗해서 찬물을 먹어도 되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먹는 이게 뭐 철학적인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느 나라에 한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안 되면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율법의 나라.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규정적으로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그 규정적인 율법은 아니지만 유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윤리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그 법 아래 사는데 그 모든 법은 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율법만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죄의 지배 아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의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떠나서 이제는 은혜의 나라에 들어왔다.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의 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의로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더 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전기가 연결되면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몇 주간에 걸쳤던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진선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 이야기하면 안 돼. 나는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원래 사람이 그래서 저는 뒤끝이 없어요. 앞에서 막 이야기하지만 저는 돌아가면 저는 그 사람은 착한데 욱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진선미의 삶의 지배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덜 나타나더라도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열심히 배워서 도덕 선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 얼마 안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아직 좀 부족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딱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훨씬 착해도 아이만이라니까요. 훨씬 선하고 훨씬 착하고 훨씬 도덕적이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나라의 소속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 사람은 죄의 지배 안에, 율법의 지배 안에, 율법이 왕노릇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늘 불편해서 아직은 연습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은혜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나라의 지배와 다스림과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또 때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침체되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함으로 안 되는가? 여기 보겠습니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의 조상이죠. 그가 죄를 가져왔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가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탕물에 살아가는데 그가 물들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죄를 잘못 이해하면 조상의 죄를 내가 물려받는다, 조상의 피를 물려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죄의 세력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 가운데 살면서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그 죄를 뛰어넘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의 세계를 열어놓고 죄가 흘러 들어와서 오염된 세상에서 산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의 나라에서 산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이 왕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잖아요. 김정은 나라에 태어나면 김정은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지배권 안에서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뭐 하더라도 이 여건이 발급되기 어렵지만 여건이 뭐예요? 그 안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은 죄와 사망이 들어온 세상,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은 죽지 않도록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죄가 지배하는 나라,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망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는 거죠. 이 땅은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것 중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구나.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나라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혜는 똑같습니다. 은사는 이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죠. 죄의 세계를 가져오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파견하여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제 사람이 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안 할 수도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 죽기 싫어요, 나는 무시당하기 싫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싶지, 사람들이 무시당할 때 십자가를 질 때 저놈 막 비웃을 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넘쳤다. 따라서 해볼까요? 넘쳤다.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은혜를 부어준 것입니다. 16절에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은즉.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말하는 거죠. 은사를 선물로 받고도 똑같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이룬 것처럼, 왕노릇한 것처럼, 나라를 만든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자신 안에 왕권을 누리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간다 하는 내용을 오늘 17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18절에 반복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제가 이번 주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그 내용이 어떤 사람이냐면 체코에 파견된 북한 사람이에요. 경제 전문가고 경제 돈을 벌어서 북한에 파송하고 외교관 소속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우스 코리아 이야기 물건을 만들어 보잖아요. 경제를 하는 사람이고 건설을 하는 사람이니까 건축 기술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잖아요. 체코에서 만든 한국 건물들을 보면서 자기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 좀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문명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물건들을 한국에서 만든 휴대폰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고, 또 체코에서 다니는 한국 차들을 보면서, 체코에 한국 공장이 있거든요. 현대 공장에 있어서 이 차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내랑 그 체코에 파견된 사람이랑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은 거죠. 먹어서 한국 대사관에 이제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섣불리 말이 안 나오더래요. 나 북한 대사관인데 대사관 소속 누군데 저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차마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지금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하고 자기 가족, 북한에도 가족이 있지만 파견된 가족에게 여권하고 사진첩만 챙기고 다른 거 다 놓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 이 사람 처음 있는 얘기인데 그냥 비행기표를 산 거예요. 비행기표 사는 건 가능하잖아요. 비행기표를 사고 그냥 체코 그 단속반, 그 공항에 그 단속반이 있잖아요. 체코 도장 찍어주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냥 간 겁니다. 이 사람이 안 거죠. 체코 공안이 이걸 경찰이 안 거죠. 아는데 씩 웃어주고 도장을 딱 찍어주고 비행기에 탄 거예요. 비행기에 루프트한자 독일 비행기에 딱 탔는데
다 한국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독일을 경유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체코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실제로 온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한국 공항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 북한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일이 없잖아요. 원래 이런 일을 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파견된 이제 국정원과 같이 동원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북한 여권을 들고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고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그가 도덕성을 어떻게 갖고 있고 얼마나 훌륭하고 착하게 살았는가와 상관없이 그 소속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지배,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는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MRI 여러분 찍어 보셨어요? CT 찍어 보셨습니까? 초음파 보셨어요? 피 검사 해 보셨어요? 그럼 놀랍죠? 결과지에 짜르륵 뭐가 딱 나오잖아요. MRI 찍고 CT 찍고 하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하고 확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 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수많은 것들은 인간을 보게 해줘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회학, 상담학. 따라서 사회학, 상담학.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뇌과학, 새로운 것으로 이어지는데 한 사람의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봐요. 그 사람이 어떤 구조에서 태어나서 어떤 시스템에 살아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세상 사람들이 잘 살까? 그 사회학의 이야기입니다. 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한 사람은 상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살고 태어나서 환경과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상담합니다. MBTI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MBTI는 믿지 마십시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잠깐 참고하고 웃길 수 있지만 과학적인 기반이 전혀 없는 이야기죠. 믿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뇌과학으로 끊죠. 뇌를 찍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인지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진단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도덕으로, 옛날에는 철학으로, 옛날에는 역사로 했던 것들을 지금은 사회학으로, 구조로, 상담학으로 더 나아가서 뇌과학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이 뭔지 다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진단을 가지고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죄의 문제라고요. 사회학의 시대, 심리학의 시대, 뇌과학의 시대, 종교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더 나아가서 복음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물어보면서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문제를 도울 수 없고 사람의 문제를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해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문제가 많은지 진단할 수 있어요. MRI로, CT로, 초음파로 보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상담으로 사람이 고쳐지면 좋겠는데 잠깐 돕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고치지 못해요. 약으로, 우울증 약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근원적인 것은 못 고친다고요. 이건 죄와 관계된 이야기고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영양은 어떤 역할은 할 거예요. 상담이, 심리가, 우울증 약이 무슨 것들이 어느 정도 사람의 영향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 산다는 이 진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 깨어진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외면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간단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죄의 나라에 태어나서 죄의 영향력 안에 살다가 결국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데,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이 가져온 그 위대한 선물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나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도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또 사람 미워질 거고, 관계가 깨어질 거고, 또 게을러질 거고, 죄의 욕망이 들어올 거고, 막 그 명품 뭐 이런 거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도 저거 막 이렇게 없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나도 저기 외국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나도 성형수술 스트레스 받고, 나도 저 강남 빌딩 스트레스 받고 살아갈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진선미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지배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아까 그 외교관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살아요? 한국 살아요. 방송에 나와요. 유튜브에 막 나와요. 인터뷰를 해요. 내가 속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속았다. 그 사람도 예전과 같이 사회, 윤리, 도덕, 심리, 경험 이거 살아가고 살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살겠지만 단지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여권이 아니라 어떤 여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겁니다. 저는 녹색 여권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파란색 여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여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여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권이 있는 분들은, 여권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가면 돼요. 여권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디 여권이 나와요? 대한민국 여권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줘요? 대한민국 여권 받는 여러분 막 엄청나게 시험을 봅니까? 이 사람이 몇 대 막 착한 일을 했고 충무공의 아들이고 뭐 이래야 여권 받아요?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막 선해야 여권 받아요? 여권 받은 사람은 다 착해서 사기 안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에요? 대한민국 소속이죠. 그 여권을 가지고 다 가요. 베트남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홍콩도 가고, 중국도 가요. 미국도 가고, 다 호주도 가고, 다 갈 수 있다고요. 왜 그렇죠?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못 가는 나라도 우리나라는 간다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소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다다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죠. 중요한 인터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떤 모델의 인터뷰를 봤는데 진짜 모델같이 생겼어요. 눈 쫙 찢어지고 한국 사람 모델, 날씬한 이거 이런 이제 모델이죠. 그게 또 매력이잖아요. 당신의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신감이라고.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다고.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율법으로 어떤 체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있죠. 예수께서 세력을 이긴 거잖아요. 죄와 사망과 율법과 이것이 지배하는 세력을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복음의 나라, 은혜의 나라, 구원의 나라, 선물의 나라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 거죠. 이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베푼 선물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선물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선물이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라는 이름을 듣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래서 복된 소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사람은 괴로워요. 이 선물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얼마나 큰 은혜들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격과 조건으로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이 버겁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로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셔요? 진리를 알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이해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확 다가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이 진리로 이깁니다. 성경은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꿈처럼 날아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능력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차별 없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기 자녀처럼 여기는 그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요? 긍휼이 생겨나요. 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다움을 누려요. 가곡 하나 듣는데 눈물이 주르르르. 종교 안에 살 때는 못 누렸는데, 율법 안에서는 못 누렸는데, 가곡 하나 듣는데 눈물이 주르르르. 단풍잎 하나 보면서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햇볕이 찬란한 것을 보면서 날씨는 더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찬란하니 기뻐하고, 세상의 자연과 아름다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진선미의 삶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또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인 게 취소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참된 그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전파할 수 있는 위대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고 역할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으로 살아가고 어머니로 살아가고 청년부 회장을 맡고 교사를 맡고 목회자를 하고 장로를 하고 성도들을 살아가는 게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버거운 것은 왕이 누리는 무게인 거죠. 왕관의 무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이 있더라도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다, 왕으로서 살아가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